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 앞에 지혜로운 자를 얘기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는 거다. 그거 함부로 막 쓰는 거 아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나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라. 성령의 인도와 간섭에 예민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요. 이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말씀 충만과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 받고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예민하게 반응함이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신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대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논리적입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뭘 탁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에 꼭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인생이다.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나요?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인생으로 변한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보면서 21절까지죠. 19절부터 21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밑줄 쫙.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핵심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두 번째 핵심 사항이에요. 세 번째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게 세 번째 핵심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네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을 쉽게 정리하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첫째, 교제의 삶. 둘째, 예배의 삶. 셋째, 감사의 삶. 넷째, 복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요. 첫째,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도록 되어지는가? 교제의 삶입니다. 19절 거기 상반절에 이런 얘기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서로 화답하며라는 것은 서로 말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관계도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정말 예수를 만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대하는 자세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같은 가족, 같은 지체, 같은 백성,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 친하다, 사이가 좋다, 가깝다, 고향이다, 동창이다 뭐 이렇게 엮이는데 우리는 사람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사람이 무례해. 그 말처럼 이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 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중요한 게요. 교회는 은혜로우면요, 모든 문제가 덮어집니다. 안 그런가요?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모든 것도 다 그냥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끌어안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기다려주고. 근데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면 요만한 문제도 갑자기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처럼 막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술 먹으면서 뭐 고스톱 치면서 게임하면서, 옛날에 교회에서도 그런 게임 많이 했어요. 사치기 삿바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참 옛날에 그 게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놀고 먹고 이래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 은혜의 원리 가운데서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과 복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인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드리는 것이 기도하면 이상하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또 찬양 중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중요한 것들을 또 언급하면서 찬양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겸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시편 같으면 뭐뭐 하자 이런 찬양이 많아.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듯 하는 찬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뿐 아니라 이 찬양이 성도가 성도들을 권면하며 영적으로 세워주며 하는 그런 원리로서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야 되는지 함께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골로새서 3장 16절 성령 충만 받으라, 똑같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말씀이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예수 말씀이 충만하다는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뭘로 되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재미있고 끈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갖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랑 친해도 믿음의 원리에서 어긋나면 그거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는 교회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지 친하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제목이 너무 좋은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드러내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치였을 때, 어느 때는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래서 힘들어서 진짜 오늘은 교회도 가기 싫어. 근데 안 갈 수는 없지, 주일인데. 그리고 왔는데 같이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뭐야?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이 일주일을 살아볼 만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연약한 분은 서로 감싸고 힘들 때 다 같이 눈물 뿌려 내 일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윽박지르고 소리주고 면박주고 이렇게 무시하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잘못을 이야기하는데도 망신 주기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세워가고 바로잡아가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은혜로우면요, 교제가 풍성합니다. 저 오늘 제가 아까 식당 갔다 왔거든요. 분명히 정해진 메뉴는 별게 아니었는데 갔더니 반찬이 또 넘치고 있어.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밤에 여러분 국만 끓여가는데 달걀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여보, 단톡방에 미리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 중에 또 분명히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겹쳐. 그랬더니 딱 왔는데 달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참 그냥 그거 볼 때 달걀 해왔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쵸? 뭐든지 하나 더 하고 싶고 뭐든지 더 섬기고 싶고 그런 겁니다. 별로 저만 감격했나 봐요. 달걀에. 근데 어저께 저희 집 사람이 그런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까는데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겹쳐. 갑자기 불쑥 한밤중에 그런 거 올리지 마 그랬는데 또 감사했어요. 또 성도들이 또 아름다운 넉넉함으로 피차 섬기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이런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힘이 되고, 만나면 유익이 되는, 그리고 만나면 마치 그냥 사랑했던 애인 만나듯이 멀리 봤는데도 그냥 웃음이 막 나잖아요. 그죠? 멀리서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얼굴에서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아름다워진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가 기쁜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19절 하반절에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은혜가 없으면요. 찬양하는데 후렴 한 번 더 부르잖아요.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어요. 후렴 한 번 왜 불렀냐고. 부산의 어떤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사회를 부목사님이 오는데 너무 은혜로우니까 후렴 한 번을 더 불렀는데 당회가 열렸대. 누구 맘대로 후렴을 한 번 더 불렀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예배 때 목사님이 불러서 부목사한테 농담으로 이번 주는 후렴 한 번 덜 불러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우면요. 찬송이 두 번 부르면 어떻고 세 번 부르면 어떻고 후렴을 또 부르면 어때요? 너무 좋아. 찬양이 너무 기뻐. 찬양은. 그렇죠? 전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시간 갖고 시비 걸려 본 적은 없어요. 설교 시간 왜 설교를 길게 했느냐 이런 거 갖고 참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참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받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는 좀 야단 맞았어요. 옛날에 부흥회는 설교를 4시간씩 했거든요. 근데 제가 30대니까 젊으니까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불러서 설교하다 말고 내려오는 목사가 어딨냐고 야단. 참 이게 옛날이죠. 부흥회. 설교를 4시간 했는데 설교하다 말고 내려간다고 장로님들이 야단을 더 길게 하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로우면 30분도 미쳐요. 근데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로우면요. 설교를 마치는 게 겁나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꼭 질문이 주일학교 설교는 몇 분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들으면 1시간도 하는 거고 애들이 미치려고 그러면 빨리 끝내고 그런 겁니다. 그랬어요. 애들이 10분 하는데도 미치려고 그래. 그럼 빨리 끝내야지. 안 듣는데. 그 설교가 준비가 덜 된 건데. 근데 애들이 30분, 40분 하는데 눈이 쫄망쫄망해. 그러면 끝나면 안 되지.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지. 설교에 합당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교회는 복잡해져서 설교가 짧아야 되고 1부 다음에 2부, 2부 다음에 3부니까 은혜로워도 설교가 시간 맞춰 끝나야 돼요. 설교 중에 기도하면 안 돼. 설교 중에 찬양하면 안 돼. 은혜롭다고 살 조금 더 붙이면 안 돼. 현대교회는 시간의 제한을 자꾸 줬어요. 근데 은혜로우면 우리는 찬송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듣는 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같은 때 특별한 은혜가 딱 임할 때 찬양을 하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찬송을 30분 40분 하는데 힘이 안 들어. 더 놀란 건 목이 안 아파. 참 희한하죠. 은혜 가운데 찬양할 때. 그냥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요. 1절 벌써 후렴 내려가면 손이 내려가. 근데 은혜로울 때는요. 30분 40분 손 들고 찬양해도요. 손이 안 내려갑니다. 제가 집회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집회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섬기던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과 제가 둘이 그 수련회를 섬기기로 했어요. 저는 협동 목사,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제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이 찬양 찬양 인도하면 제가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찬양 인도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죠. 섬기는 교회. 근데 그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몇 번 불렀을까요? 부르는데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는 이 찬양을 밤새도록 듣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데요. 밑에 있는 애들이 지겨워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찬양이 더 뜨거워져. 이쪽이 찬양하면 이쪽은 무릎 꿇고 울고 이쪽이 찬양하면 이쪽은 기도하고 있고 나중에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난 찬양 한 곡으로 밤을 새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그때 목사님은 사회 보느라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지 모르셨지만 뒤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이쪽은 그렇게 울고 있고, 이쪽이 기도하면 이쪽이 찬양하고, 막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은 제가 경주에서 중고등학생 연합 집회를 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통성 기도가 2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종치고 땡땡땡땡 자 찬송 부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도가 더 뜨거운 거예요. 놀라운 거는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중고등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역사하셔서 4시간, 5시간 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어느 때는 찬양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특별하게 어떤 모임과 집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살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사모함, 그리고 뜨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의 삶을 살게 된대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항상 초점을 맞추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오늘 재밌죠? 범사예요, 범사예요. 모든 일에. 또 놀란 것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내가 감사를 잘하나 잘 못하나, 내가 요새 감사가 빈약한가, 그게 뭘 나타내면 요새 내 영적 상태를 나타내요. 내가 크고 작은 일 속에, 나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친다. 요새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찬양이 메마르고 감사가 메마른다. 아, 요새 내가 영적으로 좀 게을렀나?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요. 해결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직장도. 우리가 항상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나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 보리떡과 물고기,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감사하시고예요.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남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도시락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들고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의 감사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한 줄을 믿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 요새 저희 손주가 교회에서 무슨 성품 학교를 한대요. 그래서 인내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너는 뭘 갖고 싶으냐? 그래서 나 레고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인내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고를 주실 때까지 인내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 적합한 것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해결된 뒤의 감사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말씀처럼 저건 작은 일에 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아멘? 예. 감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있대도 감사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 마귀도 못 이겨요. 예? 문제가 있어서 내 속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감사하다는데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마귀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할 줄 알고 옆에서 더 옆구리를 쑤시려고 그러는데 찌르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 내가 잘 모를 뿐이지. 감사로 맞서면 마귀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한대요. 우리가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져주는 거 잘 못해요. 양보하는 거, 손해보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힘을 가지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있죠.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진짜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실제로는 하나님하고도 안 어울리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자세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아지고 져주고 좀 손해보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한 발짝 좀 물러나주고 참아주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것은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 주부터 들을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가정 얘기를 시작해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제가 모교회에서 처음 교회 다닌 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제가 호르몬이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세요. 너 결혼을 해서 기도 많이 해. 호르몬이 외아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매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이거예요. 부부 중에 한 명만 성령 충만해도 그 가정은 천국이야. 저희 집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거든요. 근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도 그 집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참고, 누군가가 양보하고, 누군가가 져주고. 그렇죠? 근데 져주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네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하루 이틀 있지. 성령 충만할 때 서로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기도 하고 한 발 물러나기도 하고 이게 인간적으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삶을 힘쓰고 애쓸 때 그렇게 복종하는 삶, 피차 져주고 양보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재밌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입으로 옹알옹알 하던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 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지고, 성령 충만하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참 훨씬 실제적인 삶의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에 예민할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오늘 4가지를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에 초점을 맞출 때 이 4가지가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림은 권위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령의 사랑과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맛보고 충만히 누리는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